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구약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5쪽이 되겠습니다. 1095쪽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095쪽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았고,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서고자 늘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빛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어려운 일 가운데 부딪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 흡양해 주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졌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모두 연결되어졌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늘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우리 아이들이 한 10일 동안 가을 방학을 보내고 오늘 아이들이 굉장히 내일 학교를 갈 생각하니까 피곤했는지 뭐 그러더라고요.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 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올라가는 중에 휴게소에서 뵌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누구신지. 하여튼 올해는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던 길이었는데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그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하고 난 이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미국 내에서 미국계 일본인 12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아마 이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런 정보를 아마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만 명을 갑자기 그들의 삶의 터에서 강제 수용소로 이주를 시켰고 당연히 환경은 열악했을 것이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몇천 명은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같은 시기에 한국은 또한 일제 압박 가운데 있었던,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들이 고통당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들이 또한 그 누구를 또한 고통을 주고 있는 세상. 홀로코스트로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우리는 늘 역사를 통해서 늘 배웠던 그런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지금은 또 다른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른 고통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왜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늘 되돌이표일까?
다만 그런 것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가? 우리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 환경들은 분명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예전이나 아니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라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아닌가. 한국 내에도 굉장히 극단으로 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손에 몽둥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도 그런 말씀도 함께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 보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냐 같은 선지자,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선지자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지죠. 예레미야는 사실은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선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비춰본다면 하나냐라고 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거짓 선지자이고 또 나쁜 선지자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냐에게 더 손들어 주지 않을까. 특별히 극단으로 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게 정치적이든 어떤 것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양쪽의 모습에 있는 모습은 그 속에 우리는 갈 필요는 없겠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낯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 2년 안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냐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의 메시지는 고통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그래, 우리는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아마 그런 낙관적인 희망을 더 공고하게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둔갑시킨 가짜 메시지라면 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냐의 선포는 바로 가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냐의 메시지는 달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하나냐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하나냐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바벨론 포로들은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의 가짜 메시지가 유대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대체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생활은 짧지 않고 아마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 받아들이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회복의 말씀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이 70년이죠. 그것이 분명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예레미야 혼자서 외치는, 그래 너 혼자 외쳐라고 아마 초반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는 그 자리에 나타나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의 목을 꺾었다라고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레미야의 목을 꺾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은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도 꺾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괜찮다. 곧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정반대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따라 나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것인가? 당연히 당시 유다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고관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많은 대다수들은 누구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연히 매국노라고. 우리는 뭐 친일이라면 그 뭐 친바벨론이라고 뭐 그렇게 당연히 예레미야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고통은 오래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훗날에 하나님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간절한 호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그곳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거기서 세대를 이어가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곳에 평화를 구하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평화도 구해야 우리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호소의 편지였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대부분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기억났을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은 그래도 조금씩 씨앗이 되어져서 잊지 아니하였고 기억하고 또 나누는 말씀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냐와 예레미야에 비교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인데 사실 근데 그 질문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다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한번 묵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주 아끼던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1장 4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렵고 눈물이 많은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기쁨이 가득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아마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요. 왜 그런 상황이 내몰렸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편지 전체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목회자 디모데가 너무 젊다 보니까 좀 교인들에게 좀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다문화 배경을 가졌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는 아마 디모데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가끔은 목회자 디모데를 무시했던 상황이 바로 그 모습이었고요.
그뿐 아니라 좀 오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고 또 힘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힘을 가져서 교회를 지고 뭐 이렇게 행하는 과정, 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 신앙 좋다 하면서도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경우, 이런 잘못된 신앙도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구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고,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해도 변화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는 불평하고 앞에서는 공격하고 그러더니 성도들 간에도 연계가 없었던 교회의 모습.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가르쳐서 섬겨왔으니 목회자, 특별히 젊은 목회자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전수전 다 겪은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좀 인상적입니다. 3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단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모 같죠. 우리도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어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바울의 조상, 자신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뒤에도 보면 디모데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조부모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의 조상이나 바울의 조상이 뭐 청결한 양심이고 하나님을 섬겨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들은 이방 사회에서 살았었고 로마 사회에서 살고 성공했던 가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는 로마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조상은 그랬어요. 또 로마 사회에서 그래도 좀 떵떵거리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우리 조상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야, 내 조상은 이런 조상이야. 아마 이런 마음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뭐라 얘기합니까? 5절을 보니까 5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 근데 디모데도 사실은 그 조상을 생각해 보면 어려워요. 소아시아 남부에서 태어났던 디모데입니다. 바울처럼 이방 땅에서 성장했고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이방 땅에서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남편은 모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양심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동독한 신앙을 가졌고 디모데의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조상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디모데의 목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4년선 다 걷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했던 것도 바울의 사실은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너무 밖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상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양심이 있는 그런 믿음은 혹 아닐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해주었던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고 기뻤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인도하셨던 귀한 시간들이었고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지금 세상의 것들 너무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자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쩌면 바울은 나 바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즉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함,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양심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양심이 있든 없든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있게 한 그 믿음, 이것을 신약성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크다 작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크기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안에 온갖 새들이 깃들고 함께 사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겨자씨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크다 작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시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와 모험이 믿음의 그 자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망원경을 볼 때 없지만은 어렸을 때 망원경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넓게 있지만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바로 볼 수 있듯이 우리 세상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던져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함께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미 주어진 작은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감격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늘 그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 앞에 있을 때 잊어버려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자심 안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자시 믿음이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그 작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한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 믿음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그 믿음으로 이어져 있고,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며 서로 하나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떨 때는 암울할 때도 있고, 세상 저편에 있는 세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도 그 교자시 같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창밖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우린 그런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미 시작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힘을 내어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